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계속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전했고 오늘 또 이어서 전합니다. 제가 4월 말에 예수님 부활 사건이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 사회 또 우리 개인에게 어떤 교훈이 있었는지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이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한 번째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첫째는 나의 신음, 고통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슬퍼하고 계시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아픈 육체와 힘든 마음에 하나님은 해같이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내게 닥친 위기도 우리의 힘들고 우울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끝난다. 끝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믿읍시다. 네 번째 교훈은 지금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휘장이 찢어져 갈라진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나의 인생도 부활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5가지가 이제 제가 4월 마지막 주에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해 들었지만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이어서 연달아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비중 있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러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아직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읽어보지 않은 부분인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제가 이 그림을 프라도 미술관 가서 직접 봤습니다. 불과 2달 전에 마드리드에 있는 그래서 제가 12제자 사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들이 다 이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가슴이 생생하게 와닿는 겁니다. 이 도마는 제자들이 살아나서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봤다 그랬는데도 그걸 전에 들어놓고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선언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는 우리 주변에 많이 우리도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또 기독교 신앙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요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 사건은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고 따르는 사람과 믿지 않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도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방금 만나고 왔다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도마가 믿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우리들 안에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현장에 있었어요. 여인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도마가 이 현장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빠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두꺼운 문제입니다. 시시할 때는 잘 모이다가 은혜 받을 때는 꼭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늘 자주 만났는데 진짜 맛있는 거 먹는 날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왜 나 빼먹었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도마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현장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성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도 지난번 누가복음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다 있는 자리에서 도마도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물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지만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한 자리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자기 야망이 가리면 예수님의 말이 안 들어옵니다. 그죠? 또 자기 생각에 너무 골똘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마는 자기의 이성, 합리적 판단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 자기의 상식, 자기의 이성, 자기의 판단, 거기에 골몰하니까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농담으로 여겼겠죠.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혼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귀한 강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면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증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같이 있었던 제자들, 동료, 친구의 말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말의 권위는 내 주변에 있는 존경할 만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심령과 마음에 울림을 주고 영향을 끼칩니다.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배우고 선생님을 통해서도 배우고 가족을 통해서 배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마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자기가 없었거나 자기 이성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아니면 과학과 지식의 세뇌가 되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인 삶, 차원이 다른 삶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지난 수천 년 동안 진실이요 진리라고 공인된 성경 말씀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친구와 존경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이건 외부의 종교고 남의 종교지 내가 그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야. 내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여의도에 모인 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100만 명이란 이 많은 사람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을까? 그 규모를 보고 중학생이었던 저는 엄청 그 강력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마 그게 저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몽골에서 우리 물란대학생 하나에게 예수님의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저 중학교 때랑 똑같이 에이 무슨 외래 종교를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어. 그랬더니 얘가 눈을 보호쭉 뜨면서 아이 선생님 세계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얘가 그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몽골에서는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전 세계 3분의 1이라는 23억 명, 수십억 명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른다는 것 사실 자체가 오늘 얘기한 수많은 친구가 증언한다. 설명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수많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선수가, 영화 배우가, 좋은 스승이. 근데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강한 믿음이 없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여기 얘기한 세 가지 안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신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좋은 일, 큰 발전, 또 성장,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율배반이고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데 기대는 하면서도 정작 속으로는 뭐 되겠어. 그리고 믿지 않는 게 태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자 몽골의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햇볕을 받는 쪽과 햇볕을 받지 않는 쪽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몽골의 산을 보면 햇볕을 받는 쪽은 나무가 아예 안 자라고요. 햇볕을 받지 않는 산 등성이는 나무들이 아주 무성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만주족의 변발을 보면서 그분들 이마를 다 깎고 뒷머리만 꼭지 이렇게 뒤로 남기잖아요. 그죠? 중국 청나라 사람들 보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몽골의 지형을 보고 만주의 지형을 보니까 저게 삶 속에 저게 나타났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몽골에서 햇볕이 조금만 강해져도요. 그냥 문이 싹 녹아버려서 거기는 건조한 땅이 되고
햇볕이 없으면 바로 뒤에는 아주 습기가 남고 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심지어는 6월 달까지 눈이 남아 있는 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햇볕 하나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 어렸을 때 뭐 집도 춥고 또 겨울방학 때 어려 그래가지고 애들이 햇볕 겨울 영하 15도 17도 되는 날 애들이 쭈르륵 담벼락에 쭈르륵 앉아가지고 햇볕 드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서가지고 햇볕에 몸을 따뜻하게 그렇게 말린 그러면 햇볕을 쬐고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 아파트 살았어라.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서 그랬어요. 날씨가 추울 때 따뜻해지길 바라면 햇볕에 나와 있어서 햇볕을 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따뜻하기를 바라면서 햇볕이 주는 태양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태양의 따뜻한 혜택을 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공기의 축복을 거절하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거절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복의 근원이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한 분이고 인류를 만드신 분, 그분을 존재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반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물 흐르듯 넘쳐날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경우 누군가를 욕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내 곁에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오지만 그 사람의 약점만 보고 단점만 보고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야단을 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내 옆에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 친척일지라도 날 사랑하고 날 받아주고 허물을 감싸줄 때 곁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갖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환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따뜻한 마음을 내가 가져.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싹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도마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 그렇게 얘기했고요. 내 손으로 만져봐야 돼, 손을 넣어봐야 돼 라는 말이 뭐겠어요? 야,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거나 체험하지 않는 건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준 친구에 대해서 조롱한 거예요. 너희들 헛되게 본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거절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바로 뒤에서 듣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놈 봐라.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하신 말을 자기가 믿지 않았다는 걸,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걸 자기는 잊지 생각도 못한 채 지금 거절한 거예요. 문제는 그 거절한 그 말을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 찾아간 거예요.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가 같이 있는 걸 보고는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평강을 두려워하고 겁내니까 평화를 전하고, 그러면 곧바로 누구한테 얘기하죠? 도마한테. 거부하고 말도 안 돼 했던 자기 이성과 자기 지식에 사로잡힌 도마한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도마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보라. 나는 그분을 싫어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등을 돌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으시고, 이게 오늘 우리 도마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일부러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한 번 더 찾아가십니다. 99마리 양이 가축우리에 있어도 집 나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내가 결정하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내면의 그 닫힌 심령을 여시는 분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내 마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기만 하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 마음 문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더 보면 지난 금요일 날이 5월 16일이었죠? 에스더가 왕궁의 규칙에 왕후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고 왕의 총애도 옛날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이 죽게 생겼으니까 민족을 위해서 운명을 걸고 결단을 합니다. 이게 4장 16절에 보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사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의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한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문을 위하여 왕자의 앞에 섰다가 왕후가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게 내리니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과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아멘. 에스더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말 얼마나 마음 졸이고 낚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냥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스러웠어요. 상황으로 볼 때는 이미 에스더가 왕 앞에 갈 수도 없고 부르지 않는데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스러워진 거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거기다가 뭘 더 붙여죠? 묻지도 않는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 주셔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이에게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를 다시 찾아온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를 바꾸시기 위해서 도마야 내 손을 내 옆구리 한번 대보렴. 사실 우리는 늘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일 없고 나가기 싫고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건 내 생각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나를 품기를 원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나의 평강과 안위와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에 일하고 계시고 또 나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의 배신보다 우리의 거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사람의 불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서 나의 변덕스러운 마음과 나의 유치한 이성을 주님은 덮어버리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은혜이고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셨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붙이셨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찾아가 품고 증거까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한번 이 가로에다가 자기 이름을, 제 이름을 한번 여기다 넣어봤어요.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시작. 믿음 없는 순재가 되지 말고 믿는 순재가 되라. 제 목소리가 너무 큰지 여러분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네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자기에 넣어서 주님 앞에 정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믿음 없는 예수가 되지 말고 믿는 예수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이성이나 지식이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 상식으로 믿지 못해도 실제 지금 다시 사는 내가 내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실체를 봐. 결과를 봐.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내게 한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더 위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선입견이 깨지고 자기의 이성주의를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몇 해 동안 같이 지낼 때 있었던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큐리오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보니 내 이성을 넘어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눈에 보였다는 것,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생각이 변한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뜬 겁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이 열려 믿음의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건 또 우리한테 더 큰 위로를 또 줍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눈으로 본 것 같이 생생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본 도마보다 보지 않고 믿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세웠던 수천, 수만,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인류, 그에게 그들이 복이 있다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좀 믿음이 약하고 흔들거리고 연약할지라도 이 말씀에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에 두 가지 믿음이 나오네요.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보고 믿는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자기가 봤으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동의할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야, 내 경험에 맞아야 그때서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성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도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인 도마도 찾아가셨어요. 그러나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본고로 믿었니?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약속의 믿음이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내면 세계를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드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부족한 나, 죄 많은 나,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거하고 제일 반대되는 건 우리가 세상 풍조 따라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사조를 따라서 흔들거리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보이고, 믿음을 가지면 미래가 밝아지고,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가 마지막 자기의 삶을 새로운 선교로 남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들이 다양한 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을 때 도마는 가장 멀리 중동과 인도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인도의 그것도 이쪽 끝에 있는 첸나이 이쪽 지방에 벵갈로 지역인데 이쪽이요. 여기가 펀잡 지역이죠. 요즘 분쟁이 많은 곳. 여기서부터도 훨씬 떨어진 곳입니다. 그 시대에 거기까지 갔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오늘날 첸나이에 가면 도마의 언덕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요. 그 언덕 위에 성도마의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 안에, 이 예배당 안 지하에 가면 도마의 무덤 장식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천 년 지난, 2000년 지난 오늘날 그곳에 이런 아름다운 성도마의 예배당과 무덤 장식과 그리고 그 지역의 지명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도마의 이 사건 다음에 마지막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하여 아멘. 도마 사건을 기록한 이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긴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방금 도마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그것을 믿게 하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 모든 백과사전, 이 세상 모든 것을 기록하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성경은 곧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구원이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말씀을 봅시다. 그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찾아주신 도마 같은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의심하던 도마를 찾아가셔서 직접 만져보게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명령하신 것처럼 나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진리인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